우리는 신년 원두에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록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인의 실패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표인 가인의 실패의 시작입니다. 왜 가인이 실패했을까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의사는, 진짜 명의는 그 사람의 그 질병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하고 나서 처방을 합니다. 처방만 주는 게 아니라 처방을 하고 예방의학을 줍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면 건강해질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걸 말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답이 뭔지, 그 답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가인의 후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터 불신앙의 사람인데 무슨 불신앙인가 하면은 영적인 것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왜 불신앙이 왔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말하기를 보라,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가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종교에서. 이게 종교가 뭐냐면요, 복음을 대적하는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뭐 열심, 유대인들의 신앙 조건이 뭐냐면요, 뭘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집을 계속 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고 자꾸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은 말합니다. 니네가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밥 먹는 거는요,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우리 기독교 강요의 5대 교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예요. 토탈 디프리비티라 그래요. 인간은 완전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게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unconditional grace, 하나님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조건 달고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은. 그런데 이 구원은 참 성경 66권을 보니까
이게 뭐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보고 리미티드 셀베이션이라 그래요. 제한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에게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때 네가 니를 듣고 내가 구원의 날에 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칼빈은 성도의 견인을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구원을 자기가 뭐 열심히 뭐 하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으면 10,000번 감사하면은 1,000번을 들어도 감사가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이거는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단번에 구원이라니까요.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다 해버렸어요. 그 단번에 구원받아. 이거는 영원한 자녀예요. 구원은 원죄가 해결된 겁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자범죄를 지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원죄가 아니에요. 자범죄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요, 발이 지저분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를 성화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다니까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벨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이 비밀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작은 다른 거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말씀이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열에 선 증인들마다 특징이 뭐냐면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으로. 10,000번 들어도 은혜가 되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키 메시지예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 사람은요, 세상에 욕을 먹어요. 별짓 다 하거든요. 욕 먹어요. 오늘 가인이 뻔뻔하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렇게 뻔뻔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복음의 증인인 나는
어떤 대열에 서야 하며 어떤 시작을 해야 하며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거기 증인이라니까요. 내가 구원만 받은 거의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작을 하고 어떤 인도를 받는가에 거기에 증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 선 자마다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하면요, 예배와 강단으로 시작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준다니까요. 강단을 통해 모든 답을 다 줘요. 목사님은 이런 말씀에 참 흥분된다 그러면 그렇지만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냥.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할 걸 피해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성령인도 받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 오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표인 가인의 실패를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피제사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걸 거부했다니까요. 그냥 아무 제사하면 되지 무슨 꼭 유별나게 피제사이어야 하느냐. 가인은 피 언약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예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을 동시에 연락한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또 한 번 바울이 눈으로 그걸 다시 재해석합니다. 뭐라고 재해석하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물이라니까. 그 예물이 뭐냐? 곡식이 아니에요. 피의 제사라니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인간은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면요, 진짜 오늘 찬양처럼요 1000번을 불러도 감사합니다. 가인은 회개를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 죽은 걸 몰라서 말 안 합니까? 알아요. 알면서 가인의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얼굴 안색이 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오히려 무너지는, 자기 상처 속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여러분 문지방 있잖아요. 문지방 올 때 늘 우리가 뭐 드나들잖아요. 근데 죄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늘 그 죄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성경에 가득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동이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작은 누리기 이게 막 퍼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시작이 모든 사람에게 막 퍼져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아니 독감 바이러스가 오면은 전염이 되잖아요. 가인의 시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분노로 시작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오히려 대적했어요. 몹시 분해하고요. 안색이 변하고요. 문제는 가인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나만 상처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인의 시작은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 되고 불신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간다니까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다니까요. 눈이 안 열리면 이렇게 돼요. 뭐 옳고 바르고 그게 아니라요. 그거 이전에 복음이 눈이 떠야 돼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막 길을 쓰고 막 대적하고 반대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네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라고 요한일 3장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인의 실패 대열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이 뭐냐면 끊임없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책과 인간의 해결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근본적으로 이 눈이 떠야 된다니까. 이 눈이요. 여자의 후손이란.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건 어떤 인간도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귀가 열리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깨달을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생기를 주시면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다른 거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에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서는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고 언약은 간단해요.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1000만 번 불러도 좋은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을 알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단순하게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만 받을 것 같으면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냥 단번에 구원시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단번에 구원받는 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많이 인내하고 많이 참고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인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또 오늘 가인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미션인 것입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요, 지금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복음이니까 다 끝났으니까 나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게 미션이에요. 원죄가 해결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 안 받았는데 내 자범죄 해결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라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오늘 여기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마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나의 미션은 예배 성공하는 거야. 나의 미션은 전도자의 삶에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거 고백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확신에 차 있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요. 아니, 요셉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요셉은. 아니, 그 엄마가 죽고 말이요. 그 다음에 형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시기 질투하고. 아니, 그래가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또 팔려보니까 거기도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계신데 뭐 이럽니까?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할 정도로요. 요셉은 미션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구원을 말하기를요. 나는 오직의 예수를 붙잡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니까요. 이걸 아는 자마다 오늘 여기서 인도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최고의 미션은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나를 현장화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제자화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전도화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른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뭐가 생깁니까? 비전이 생겨요. 아담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새로운 비전을 누리는 시작을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비전을 누리기 시작했다니까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돼. 이 비전이 있는 자마다 눈이 벌쩍 열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진짜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힘주고 목사님을 힘주고 살리는 이 일에 앞장섭니다. 아담은 비록 그가 실패했지만은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의 살인 사건이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다니까요. 노아는 그 시작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반대길로 걸어가다가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비록 여호와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인의 실패 대열에 서지 않는
믿음의 대열에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직에 하나님 주신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행복자가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런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선언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장, 2장 아직 손 안 댔어요. 아담부터 쭉 하다가 다시 또 1장, 2장을 들어갈 거예요. 그거 언제 들어갈지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최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